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역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만 알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분들 무엇부터 배웠죠? 사도신경도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도 외워야 되고 십계명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십계명은 사실은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율법과 같은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꼭 배우게 될까? 이것을 왜 또 강조하게 될까? 여러분 고민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고민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주의식 교육에 익숙한 우리 또 네, 그렇죠? 네, 고민해 보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으면 굳이 왜 구약을 배워야 되지? 왜 십계명이 필요하지? 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배우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율법이 가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율법이 없으면 그렇다고 죄가 또 없어지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율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막 기도를 너무 간절히 해서 하나님 구원해줬다?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지셨다?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셨어요. 아무런 노력이나 공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나라가 되었어요? 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민족, 국가,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겠죠. 왜냐? 모세 한 사람의 판결로는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역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어떤 나라다? 내가 주인인 나라다. 이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러면 사람이 되지 않겠죠. 왜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의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니까 기준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그 유대교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하는 기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율법을 통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또 알려주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법은 둘째치고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만 보아도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냥 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면은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고민을 해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나 착하게 엄마 말 잘 듣고 교회도 잘 나오고 선생님이 하는 거 다 외우고 막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너 죄인이래. 막 죄를 써야 된대. 안 해보셨나? 그런 거 쓰려 때? 죄 써가지고 막 태운다고 하고 이런 거 하잖아. 그럼 모태신앙들은 쓸 게 없어. 근데 십계명을 보면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십계명 앞에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역할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게 십계명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한 가지 더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상황인지, 너네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 존재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바울은 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때에 자신도 율법이 생명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는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고 보니까 이 율법은, 십계명은 사람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주신 율법으로 인해 그럼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지켜서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이 율법의 역할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제 의인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모습을 살아가고 그 자신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수시로 상기시켜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냥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때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여러분, 방향이 점점 더 겸손해져야 되고요, 점점 더 낮아져야 되고요, 내가 더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얘가 우월감에 빠질 수도 있고 남들보다 좀 낫다라고 판단되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기복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돼야 되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 난 교만한 사람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악한 사람이구나, 내가 내 힘으로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걸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연차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냐? 말이 줄어들어요. 그 전에 젊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가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가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막 말이 많다가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이 줄어듭니다. 왠지 아세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것을 신앙생활 통해서 경험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저런 일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고 함부로 판단할까.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판단하기를 그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십계명을 볼 때마다 그것 또 한 가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지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구나,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선한 분이심을 알려주는 게 또 십계명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적인 방향을 바울이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선하신 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주님의 선하시되, 주님,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어떤 겁니까? 선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선한 것입니다. 즉 율법이 문제가 있다가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히 선해요. 십계명 완전 선합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 무엇을 알려준다고요? 우리가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다고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이전에 출애굽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준 거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이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율법을 주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죄인임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율법의 존재와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착각했다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구나,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알았단 말이죠. 근데 십계명의 역할은 그렇지 않다. 오늘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이 어떻게 나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겠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나 자신이 이미 죽어야 할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을 쉽게 비유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칼을 만든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렇죠. 칼이 없이는 우리가 맛있는 요리도 사실 할 수 없고 정교한 작업도 안 되고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없어요. 만약에 칼이 없었다면 우린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들고 다녔어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막 고기도 통으로 들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무도 통으로 들고 다녀야 돼. 근데 이제 물물 교환을 하려면 정확히 나눠야 되는데 이 칼이 없으니까 정확히 나눌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겠죠. 막 찢다 보면 네가 좀 더 많이 가졌네, 적게 가졌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칼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누가 쓰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렇죠? 셰프의 손에 들리면 요리를 하지만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뭐가 돼요? 사람을 요리하지. 이게 그러니까 누가 쓰느냐의 문제인 거야. 칼이 잘못됐다가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만든 사람이 잘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편리를 줍니다. 돈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돈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쌀 들고 다니고 물물 교환해야 되니까, 그렇죠? 신발 만들어서 신발 이만큼 들고 다니고 나 먹을 거 필요한데 근데 신발 줄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돈으로 바꿔서 우리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 나라 보시면 알잖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물건 훔치기 시작해. 사람들이 돈을 훔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물 한 명 사려면 돈을 이만큼 줘야 되거든.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물을 훔치는 거야. 돈은 안 훔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편하려고 돈을 만들었는데 이거 돈은 악하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사용하는 누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예요. 돈 때문에 우리의 효율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결국 망치는 거죠. 이 돈 때문에 몸도 팔고 마음도 팔고 팔아서는 안 돼. 양심도 팔고 인생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됐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완전해요. 하나님 선한 거예요. 이것을 잘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통해 몇 가지 역할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준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더 정확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율법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법을 지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여전히 합니까? 여전히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은혜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는 오늘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존재 자체로 그냥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복을 가로막는 게 뭐예요? 죄. 그래서 이 죄에 대하면 누가 허물어? 예수님이 허물어. 근데 죄가 뭔지 모르면 뭘 허물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어.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야. 이것이 너희들의 뼛속까지 가진 죄 본성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율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매순간 이 청년의 때에 그게 어려운 거 알아. 왜냐면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생각하면 뭐 문제 해결될 것 같거든. 좀 아는 사람 좀 소소문하면 뭐가 될 것 같거든. 근데 그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사는 방식이라는 거야. 근데 그게 참 청년의 때 어렵다. 근데 그것을 지금 훈련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먹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이전에 무릎 꿇을 수 있거든요. 훈련된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도 아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직접 할까요? 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게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그런 상황을 내몰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 내 생각으로 안 되는 상황, 주변의 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내모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훈련을 하시죠. 주님, 뭐 나 힘이 있지만 내가 좀 노력하면 되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겸손하게 제가 올라가 싸우겠까요? 하나님? 묻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알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